6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양 목사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내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못 봐가지고 그래도 오늘 보니까 반갑고 지민이 저 정도라 얼마나 컸나 또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과 역경도 다 극복하면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승천하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 오늘 우리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럼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좀 통해 다시 한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기록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 이후 그들은 구전으로 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고,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 문화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의 삶은 애굽 문화 속에 살게 되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유혹에 그만 넘어갔어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 이제 평안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달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명예, 권력, 어떤 권세, 그거 아니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솔로몬이 행복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 권세와 권력, 하다못해 수많은 첩들을 통하여 즐거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다 바람잡는 헛된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 12장에 보면 사람이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냐 이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방법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고 내 이해가 먼저고 내 지식이 먼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죠. 내 감정이라 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인도하심에 지도를 못 받는 거예요. 가이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좋은 안내자를 만들면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좀 까칠한 여행자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여행을 다니는데 왜 불편하게 여행 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습니까? 뭐 2단, 3단, 9단까지 칩하면 몇 억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얼마나 확신합니까?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고백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립할 때에 어떤 자든지 오든지 치료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기도대로 해주신다는 걸 믿지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안 했던 것 같아. 제가 병원만 한 것 같아. 수많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 와가지고 치료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몸 좋아지면 어떻게 해? 퇴원했잖아.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퇴원했기 때문에 내가 교도소를 계속해서 안 시켰는가? 성도가 50명, 70명, 100명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교도소 그만 가 이러면 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A영아 누구 말 들어야 돼? 성도님 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다행히 50명까지 안 가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차고 넘친다. 아멘. 저는 저보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성질머리가 나갔자고 은유와 겸손한 후배 목사를 보내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김정은 목사 얼마나 놓고 경주 성교회 본목사 조 목사를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교회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 잘 못했는데 되게 섭섭했는데 또 하나님이 공중에 뜬 걸 탁 낚아차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 그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한 다음에 이 행복 속에는 뭐냐면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 준행하는 자들은 풍요의 소득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번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통이 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사의 그를 지혜롭게 그를 신뢰하고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호카마가 아니라 학함이라는 말인데, 네가 경험해서 얻은 그 지식,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살아오면서, 네가 경험해 오면서 네가 깨달은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디를 떠나라? 악을 떠나라. 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먼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주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이나 모멸감을 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맨날 꼬라가 전전긍긍하지도 않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저 무식한 소리 듣지도 않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맨날 어려움이 있어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는 간단해. 순종하라, 복이 많다. 순종하지 않아, 너 그럼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지식, 학문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고 시편 133편처럼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처럼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께서 나머지 역사해 줄 줄로 믿는데, 성령님 우리를 평안을 주고 여러분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발에 새기라. 그리고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과 같이 대동소이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 내 경험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 하면 아멘, 말씀이 시라면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께서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는 주님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따라서 믿음대로, 따라서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하면 주님은 그대로 해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지적으로는 알아요. 인격적으로는 거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내 방법, 내 계획, 이러면 돈 벌어야지, 돈 벌고 주의 일을 해야지.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돈 벌어도 주의 일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교도사기 힘들죠. 그렇지 뭐 제가 돈 벌어서 도와줄게요. 그래, 너 돈 벌어도 안 한다 내가. 지금부터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그 중심 오신 하나님 그래도 풍요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샘터의 물이 적지만 그게 흘러버리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요. 그래 적은 샘터의 물이 계속 흘리면 그 물이 흘러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그 주변에는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 설립해 오면서 어제가 만 21년 딱 되는 날이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4년 6월 14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대도동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셔놓고 부흥 안 시켜줍니까? 따진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치유의 능력도 주셨고 은사의 능력도 주었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섬기는 교회는 조금 성장하려면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흔들어 놓고 가지를 않나, 좀 교통정리 되려면 또 다른 인간이 와서 흔들어 놓고 가지 않나.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랬어. 우리 김춘희 권사님은 역사의 산증인이니까. 그리고 이게 녹음되지?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지? 이것도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 녹음돼. 아버지 생이랑 나랑 생이 똑같은 사람은 삐딱 속상했다가 내가 집 나간 딸이라서 다시 돌아갈게 했지만 다시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아멘. 대한민국 인물사에서 목사 중에 국민훈장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포장 받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목사님은 대한민국 인물사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올렸어? 응? 근데 누가 올렸는지 올라갔더라고. 인물사에 내 이름이 올라갔더라고. 깜짝 내 속으로 영미가 올렸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앞으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해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고백해 오는 자는 거듭나고 축복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고백긴 제가 설립했지만 하나님 설립게 하셨지만 김정원 목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섭리가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교회가 또 성장해야 여러분들 행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산증이 우리 교회가 그때 지하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서 이따만한 교회를 졌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따만한 교회를 졌다. 시작. 이따만한 교회를 졌다.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껏 뭐 재산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와봐라. 빌립의 안드레를 전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라. 와봐라. 아멘. 선포. 왜? 교회 머리는 김정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못할 게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를 해야 돼. 내가 와봐라. 와봐라.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우리 합신의 편찬위원이다. 방송도 칼럼 들어봐라. CBS나 극동방송 들어봐라. 설교 듣고 와봐라. 교회 안 나고 방황하는 영혼들, 한때는 상처에 실족한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들이 영혼을 회복하고 그들이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우리는 뭐였냐? 내 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심호 권사님과 같이 협력해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선포하면 아멘으로 함께한다. 고백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헷갈리니까 아까 우리 박건수 권사님은 우리는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도해 줘도 고맙다 그러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김종원 목사가 선포하면 왜 갑자기 목소리 줄어들었어요? 더 크게 김종원 목사가 선포하면 아멘으로 함께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갈 길에 지도함을 성령께서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해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8절 말씀 보면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네가 골수를 융독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골수가 융택하더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업도 건강해지고 직장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하나가 될 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금의 짠도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가만 보면 지금 우리 춘천의 어린이집 시골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집 좋다 그래요. 겉모습은 좋아요.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랬지. 제가 사진 딱 보여주면 좋다 그래. 아까 김춘희 권사님 보여. 그림 같은 집이죠? 봤죠? 요새 제가 소초에 그 고양이 올려놓느냐고 들고양이 올려놓느냐고 재미들이었지만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사임할 때 빈몸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 세상에 봐요. 우리 교회 좀 빚 없는 교회 없어요. 빚 없어요. 어떤 교회는 후임자한테 넘겨주는데 빚이 몇십억, 몇백억 넘겨져 가지고요. 후임 목사가 솔직히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미치겠어 이러더라. 근데 자동적으로 무슨 설교를 많이 해? 돈. 지가 돌아버리겠다는 거니까 목사가 설교 때 돈 하니 듣는 성도도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복음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를 하나님 재정을 붙잡아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김정은 목사님 믿음을 선포할 때 아멘! 어제 김정은 목사가 제가 바깥에 있는 바람에 은퇴 목사가 바깥에서 서 있었어요. 재밌죠? 왜 내가 그래도 여기 적으니까 그랬으면 나 광고 땀에 있겠을까 아마. 100% 청빙했다고 그 얘기 했죠? 깜짝 놀랐더라고요. 청빙 100% 되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없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합의하에 이거 합시다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현실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를 던질 때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 고! 할 때 백성이 넘어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먹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나갈 때 역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부흥될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집이 벌써 부흥된다고 번성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재물의 짠도르가 되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배를 드리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주권자신 하나님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이런 얘기, 저는 지금도 교도 엄청나게 바빠요. 한 달에 거진 40일 만에, 춘천에 가서 40일 만에 약 10,000km 뛰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올해 3만 킬로 뛰었나 그래요. 제가 22만에 올라갔는데 지금 25만 2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3만 킬로 더 뛰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어제도 어떤 장로님 가정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사업을 하느라 축복기도 주니까 다른 말은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 물질로 영광 돌리고 내 몸으로 헌신 돌려도 그를 기억해서 하는 걸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시간 없는데 그런 사람 죽어도 일 못해요. 저는 오늘까지 86년 6월 달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와 믿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쫄딱 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 사람 망하면 누구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비고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이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어. 근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도리를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가정 헌신했는데 그 자녀가 오늘 갑자기 빌빌하고 망해. 누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는, 부모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고백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감사해보니 통박 굴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돈 목사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지랄하니 내가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처럼 재정 투명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개척 때부터 저는 투명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 재정 투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저희를 뭐예요? 우리 옛날 사람 같아서 벌써 굶어 죽었어. 저희 가정은. 춘천에서 열심히 살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 맨날 강야에 만나면 먹는다 그래요. 우리 지금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주무셔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으니까 오는 거예요. 심으니까. 여러분 은행 가 돈 찾으려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돈 찾잖아. 체크카드 백날 갚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카드 백날 긁어봐야 다음에 갚아야 돼. 카드는 긁는 순간 빚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 카드비 연체되면 뭐야? 신용불량자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줄을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행복을 주게 돼. 여기서 포도주는요 행복의 행복.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를 복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제가 사임을 하고 아름다운 고백의 꿈을 꿨는데 몇 번이나 꿈을 꿨어요. 요새는 깜짝깜짝 놀리고 그 꿈이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놓고 꿈꿀 때마다 맨날 저는 쭈그려 앉았어요. 여기. 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제 은퇴 예배처럼 저 바깥에 서 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설립자요 은퇴 그런 티 안 내잖아요. 어? 저기 서가지고 가이드하고 만나고 다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바깥에서 서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선포해야 돼. 아멘. 젊은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돼. 언제든 선포해야 돼. 우리 카미야 와라. 새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의 창고에 가득히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중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을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사업이 힘들어서 망하는 사람을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고, 번성이 번성하고 축복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김정은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합력해서 뜻을 모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소망을 주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령님이 김정은 목사님과 사모님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